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23절에서 3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구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와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성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이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본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속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기도를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두 개의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는 하루 사이에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들이 개종을 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조상 때부터 유대교인이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에 젖어 있었던 그 유대교인들, 그들이 불과 하루아침에 당시만 해도 이제 막 태동되는 신생 종교 예수교로 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를 바꿨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그 사회에서 매장될 것과 사회적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교로 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성령이 휩쓸었기 때문이죠. 성령이 휩쓸면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큰 벽에 부딪혔던 겁니다. 두 번째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안진뱅이였었던 거지가 지금 그들 앞에 자기 두 다리로 든든히 버티고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무슨 신기한 마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방 우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적 회복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는 단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발생된 실제적 회복 사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쩌다 일어나는 삶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과 내 교회와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적인 회복의 사건. 저는 그러한 실제적 회복 사건이 우리 가운데에 마구마구 일어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이 두 개의 큰 벽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신랄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지라 이것이 민가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더 이상 예수 얘기 말하지 마라. 더 이상 너는 예수 말하지 마라. 누구에게도 네가 아는 예수를 가르치지 말아라. 사탄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고 가장 싫어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의 입에서 예수 이야기 한마디 없이 먹고 사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로 모여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서너 시간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즐겁게 이야기에 꽃을 피우는 성도들은 세상의 부지기수입니다. 그건 사탄이 좋아서 박수를 칠 겁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가 모여서 예수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삶을 해석해내고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석해내고 고난의 문제, 행복의 문제, 이 모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들을 적용하고 해석해내는 그 모임을 사탄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드라큘라 기억하십니까? 드라큘라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솔직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네, 모르면 안 되죠. 명화니까.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는 1920년 전 20년대에 처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거는 1959년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기에 가물가물한데 한 6, 7살 때쯤 됐을 때 그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다른 건 기억 안 납니다. 단 하나 제가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어린 나이에 그게 그렇게 선명하게 저에게 와닿았었나 봅니다. 뭐냐 하면 그 드라큘라가 이빨이 이렇게 뾰족해서 사람 목에다가 자기 이빨을 꼽고 피를 빨아먹는 편지 아닙니까? 뭐 사탄막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큘라가 뭘 제일 무서워하던가요?
자, 보셨군요. 십자가. 네, 드라큘라가 십자가. 그래서 주인공이 위기에 처해서 거의 죽게 생겼을 때 십자가를 들어다가 드라큘라 앞에다가 보여주면은 그 드라큘라가 온몸을 전율하면서 떨고 도망가는 거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드라큘라의 영화의 그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고, 그리고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 장면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물리치고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어둠을 물리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물러가라고 누군가에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할 때 눈 감았을 때 그 장면이 겹쳐서 연상되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그렇게 큰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의 입에서 예수의 이야기가 사라지면은 사탄이 춤을 추고, 성도의 입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가득하게 되면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들이 멈추게 됩니다. 아멘. 네, 하시죠. 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분명히 성경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새 방언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새 방언. 분명히 그냥 방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새 방언은 어떤 것이냐? 이제껏 내가 하지 않았었던, 내 혀가 가지 않았었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혀가 세상 이야기, 내 인생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기쁜 것, 근심되는 것, 온통 그런 것에 길들여져서 내 혀가 그런 길로만 갔었는데, 새 방언은 무엇이냐 하면 내 혀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내 혀가 하더라. 이거 새 방언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뭡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새 방언입니까? 내 입에서 이미 희귀해졌었던 예수의 이야기를 말하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내 혀로 이야기하는 것,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표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데 내 일상의 언어들이, 내 일상의 생각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뱀을 집을 수도 있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원어는 그 독사에 물릴지라도입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을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고통, 어려움,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내 혀에 달아서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가 있지 못할 것이다. 감히 그것들이. 왜? 내가 부르짖는 예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낸다 이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도 예수 이야기하지 말아라. 누구에게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 말아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신신당부 협박한 겁니다. 그들 뒤에는 흑암의 세력, 악한 것들, 사탄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드러납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에 대한 선포로, 복음으로 이겨내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그들이 협박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런 겁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랴?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랴? 딱 간단히 그 얘기입니다. 니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 이야기를 자기들이 날이면 날마다 눈 뜨면 했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칭을 해서 백성들을 갈취하고 하나님을 사칭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권력을 유지하는 존재들이었었는데 그들이 가장 무기로 사용했었던 말이 바로 백성들을 향해서 했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네 뜻대로 하는 것이 좋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겠어? 말해봐.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너는 그걸 지키는 거란 말이야. 이 말 앞에서 어느 백성이 반대하고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이 말을 떡 먹듯이 하고 살았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대로 엎어치기를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늘 언제나 질문만 받고 살던 존재들입니다. 대제사장 관원들에게 어디 한번 쓴소리 한번 못하고 날카로운 질문 한번 하고 살던 존재들이 못됐죠. 그런데 오늘은 뒤집혔습니다. 그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왜?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겁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송곳 같은 질문을 합니다. 말해봐.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이 베드로와 대답이 그들에게 던진 이 질문의 시발점이 뭡니까? 그들이 협박했었던 것,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 나온 베드로와 요한의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그건 무엇이냐? 예수를 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 예수 이야기를 달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어찌 너희가 막느냐?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것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네 뜻대로 할까? 하나님 뜻대로 할까? 나는 누구의 뜻을 따른다는 겁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이야기가 뿌리가 되어서 이 이야기 때문에 베드로도 요한도 극형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예수 이야기하면서 살겠노라,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들의 죽음의 이유는 그겁니다. 목이 잘린 이유는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손도를 가르되 대를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아멘.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어디에로 갔는가? 동류. 여기서의 동류는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어는 자기의 사람, 자기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교회를 우리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살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뭐 많은 걸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내 동료, 자기 사람들 말입니다. 예배당에 한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가? 그건 한 지붕 안에 들여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성도를 이 본문에서는 동료, 자기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사람이야? 저 사람 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새벽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이 우리 삶에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교회라고 하는 자기 사람들을 가졌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행복한 겁니다. 아멘. 본문 23절과 24절 그들이 바로 자기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날 오후 3시서부터 해가 지는 저녁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계속 설교를 이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어가는 가운데 5,000명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대사건들도 있었고 말이죠.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쫓아와서 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어선 안진뱅이 거지까지 끌고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그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거지를 감옥에 쳐넣었죠. 그리고 그 이튿날 꺼냈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심판 앞에 세웠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그들이 지금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엉뚱하게 생각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물은 한 모금이라도 마셨을까? 뭐 떡이라도 한 조각 입에 넣었을까? 그 시간 동안에, 그 와중에 어디 그늘에 앉아서 잠시라도 숨을 돌린 적이 있었을까?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죠.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행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생각해 보는 거니까. 있을 수도 있었겠죠. 물 한 모금 어떻게 마실 수도 있었겠죠. 떡 한 조각 입에 넣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그 와중에서도.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을 22절과 23절 장면이 바뀌는 이 가운데에 지금 제가 상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통째로 다 드러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바로 장면은 어디로 전환되느냐 하면 동료, 자기 사람들에게 달려간 것, 교회로 달려간 것으로 장면이 바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묵상이 됐습니다. 왜 성경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째로 다 드러내고 이렇게 직진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해대는 것일까? 왜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미없다는 소리를 듣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렇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걷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걷어내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바로 교회로 달려가는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을 하시는 걸까? 이것이 22절부터 23절, 24절을 읽으면서 내내 들었던 저의 묵상의 생각들이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무엇이 타점이고 무엇이 포인트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달려가서 품에 안긴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우선이다. 중간에 어디 들리지 않습니다. 들렸더라도 그 이야기는 다 걷어내셨습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다? 교회. 사도행전은 이 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느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나 빌립보서처럼 직접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구구절절히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가 어떠한 패턴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우선시하느냐라고 하는 그 교회의 패턴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 있어서의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한 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배워라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계시느냐? 교회로 달려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들은 달려가서 또 하나의 패턴이 읽혀지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24절 시작.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그들은 어떤 무엇을 시작합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이게 교회가 갖는 패턴이에요. 무엇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무엇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대주제여, 주여 이런 뜻입니다. 위대하신 주님 이런 뜻이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르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이걸로 이야기는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을 다 지으시고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과 이제 기도로 교통하기 시작한다는 그 자체로서 모든 상황과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부분이 뭐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요즘 새로운 성경들은 그 대개라는 말을 아예 생략한 성경들도 나오던데 대개는 왜냐하면 이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쭉 기도해왔었던 것, 주기도문에 이런 모든 기도들을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개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한 그 대상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렇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신 그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합니다. 이 상황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먼저 교회, 우선이 교회, 교회에서 해결보고, 교회에서 응답받고,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정해진 패턴은 계속 앞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수교회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더 주목해야 되겠구나.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서의 우선은 이거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24절서부터 31절까지 그들의 기도를 함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기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함께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에 의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이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둔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들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이날 드린 그들의 기도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베드로나 요한이 대표 기도를 하고 모인 회종들은 한 목소리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그 말씀을 가져다가 기도에 인용을 해서
말씀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들이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였을 것이고 회중들은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들의 기도 특징 3가지 정도를 발견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인용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 많이 들어서 보시고 자신의 기도에 그대로 인용하고 또는 그렇게 적용하고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말씀을 인용한 기도를 드렸다 이런 겁니다. 그들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권함들이 나서며 만원들이 서로 끼어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였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심이로다. 아멘. 이 시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 그러니까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이 시점부터 1000년 전 다윗이 쓴 시인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인정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에 애워싸여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무지무지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가 하나 믿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종으로 인정해 주셨다. 기름을 부어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분은 한번 하신 일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받으신 나를 너희들이 애워쌀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보실 것 같으냐? 이것들아.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들이 아무리 큰 대적들이 애워싸서 자신이 기름 부은 그야말로 별것도 아닌 그 약한 다윗을 그들이 애워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가소롭다 하실 것이고 이거 가소로운 것들 너희들은 그 기름 붓고 내가 기름 붓고 내가 인정한 다윗에게 그렇게 대적질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대적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대적질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시느냐면 가소롭다. 요것들 봐라. 요 가소로운 것들 봐라. 그렇게 보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 앞에서 이 시편 2편을 그대로 가져다가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에게 그렇게 대적이 에워쌌을 때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가소롭게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파괴시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그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에 대한 그들의 핍박, 그 대적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 중에 나온 것은 누가 나와요? 빌라도. 그러니까는 대제사장과 로마의 연합,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두 세력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서 친구처럼 그렇게 모여서 예수와 교회를 핍박을 할 때 시편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둘러싼 그 대적들을 가소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헤롯과 빌라도를 대표하는 로마와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를 대표하는 이 유대교의 세력들, 예수를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예수를 핍박하는 그들을 하나님 파쇄시켜 주시고 무찔러 주시고 가소롭게 여겨 주실 줄 저희는 믿습니다. 이 기도를 시편 2편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와서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이 크게 한 목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기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죠. 작은 신음도 기도입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기도입니다. 그 많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는 말씀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봐요. 말씀 기도는 많은 기도 중에서 아주 강력한 기도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은혜로운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 기도로 묵상 후에 적용을 한다. 아버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 일들은 어떤 것이 되었든 범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과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말씀 기도예요. 내가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허둥지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도 해보려고 내 마음이 먼저 앞서기도 하고 온갖 머릿속에 생각과 고민과 궁리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말씀 기도죠. 말씀에 의지한 기도. 그래서 말씀에 의지한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아주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생각, 제 생각이 붕붕붕붕 떠다니는 가운데에서 내 생각을 막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의 기도는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매우 소중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읽어 나가셔도 됩니다. 한 페이지 정도를 읽으셔도 됩니다. 내가 기도로 꼭 붙들고 싶은 오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성경을 한두 페이지를 그냥 눈으로 편안하게 읽어 가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왠지 내 마음이 털컥 걸리는 한 줄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성령께서 나보고 기도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의 기도를 적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말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을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하고 계시죠?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여러분 펼치시죠. 29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아멘. 그들의 첫 번째 기도는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저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말씀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사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잘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only one 구원받은 성도가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해야 할 죽는 날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단 하나의 사명은 예수를 전파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 보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교회에 주신 사명,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사명,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세상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땅끝까지 세상 어디든지 또는 너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저는 이 땅끝까지를 여러 각도에서 해석하는 그런 기독교적 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생명 다할 때까지라고 그렇게 묵상합니다. 저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전하리.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패턴을 보십시오.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거리는 우리 주변에 늘 언제나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떠한 순서대로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떠한 패턴대로 교회가 성도들이 행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도 속에서 첫 번째는 말씀에 의지한 기도를 하더라.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 이 기도가 사적 감정이나 사적인 생각에 휘둘리는 기도를 혼잡스럽게 하지 않고 있다. 중언부언하고 있지 않다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들이 사명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래요? 안 좋아하실 수가 없지. 그 부탁하신 것을 자식이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제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거 꼭 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자식처럼 이쁜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입니다. 네. 지금 교회가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사명의 말씀 저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지금 합니까? 4장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러한 교회. 그리고 나서 3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사명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제부터 나는 하늘로 올라가. 그럴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붙어 있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을 때 너가 그런 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라. 그런 적은 없어요. 너는 그런 힘이 없어. 근데 너 그거 해. 이 말씀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뭘 못한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린 너무 작은 교회야. 그리고 우린 또 나이도 많네, 게다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고, 자기 틀에 갇힌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파송하신 거 알죠? 파송하실 때 각 고을과 마을로 다니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고를 했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다 치료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파송하는 것만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지금 오늘 그 파송된 그 상황을 다 경험하고 목격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경험했었던 그 이야기를 소환한 거예요. 맞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능력을 함께 플러스해서 주시는 분이야.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30절에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아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과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과 너무나도 맥락을 같이 하죠. 그걸 듣고 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시다는 거, 어떻게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그들이 이미 경험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주여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손 내밀 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은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뭘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가 되며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힘껏 전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야기로 내 혀에 담아서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24시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힘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말이 좋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에게 능력을 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가 도와주시면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앞서서 우리가 이들이 기도를 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라고 자신들의 기도에 그 도착점이 분명했었단 말이에요. 내 기도의 도착점이 어디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내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기도의 도착점을 반드시 걸어두고 그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오늘 3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빌기를 다하매 시작.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빌기를 그렇게 기도를 다 하니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들이 있는 그 땅이 진동했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니까는 옥의 터가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풀려났죠.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대지입니다. 땅이죠. 세상의 모든 영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땅이 최고입니다. 땅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땅 위에 모든 것을 세웁니다. 자신의 꿈도 세우고 자신의 인생의 설계도 세워나가고 땅 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땅을 하나님이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루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안전하고 간단해서 그것의 모든 것을 세우는 인간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을 다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흔들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뭐냐?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이 서 있는 이 땅조차도 내가 흔드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오늘 나에게 했었던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 아멘. 이것이 오늘 31절에 있는 약속이에요. 아멘. 땅을 진동시키시면서 뭐냐? 내가 너희들이 그 나에게 빌었던 그 기도를
이룰 것이다. 땅을 흔들어서라도 이루어 줄 것이다. 저는 우리 예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도 흔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달려간 곳은 바로 그들의 신앙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그리웠고 교회가 제일 소중했습니다. 교회에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되 끔찍이 사랑했던 사도들의 그 모습이 우리 예수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날의 우렁차고 아름다운 기도의 장면을 기억해 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주님의 밝은 얼굴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예수 교회가 그 초대 교회의 그 모습처럼 함께 모여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 기도로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교회, 기도로 전도의 사명을 열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예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